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죠. 그런데 그만 그 여자가 딴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 남편은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그랬지만 다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또 같이 살았지요. 그런데 또 이 아내가 잘 사는가 싶더니만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집을 나갑니다. 그 남편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그랬지만 다시 그 아내를 찾으러 가서 데리고 와서 어르고 달래서 다시는 나가지 마라. 우리 잘 살자. 그렇게 또 살게 되었죠. 이 남자는 정말 그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꾸 나가는 아내를 자꾸 데려옵니다. 이 남자는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둘이 같은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보통의 선지자는 우리가 이사야서도 읽어봤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환상 본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그런 사역이 아닌 좀 특별한 사역을 했죠. 우리도 알다시피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같이 살면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죠. 우리 호세아 1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정말로 실제 음란한 여자 데리고 와서 살면서 계속 그 여자가 나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돈 주고 또 값을 치르고 또 사와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 때문에 너무나 남편처럼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게 삶을 통한 완전 메시지인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서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되고 또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기로 평생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관계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바람이 나거나 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버리고 땀난자에게로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오늘은 새해 첫 예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새해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나라 전체가 침울하고 어둡죠. 정말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디에 가서 소망을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막막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이런데 나라 전체가 어떻겠습니까? 그쵸? 정말 이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은 좀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둔해져 있어서 예배의 감동이 없지는 않은지,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거는 너무 좋죠. 우리가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라도 내가 너무 잘 살게 되고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독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살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진짜 못 먹고 못 입었대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얘기를 들으면 딴 나라 얘기를 듣는 것만 같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믿음 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밖에 붙들 데가 없으니까 그 가난하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나라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삶에서 번영을 누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번영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그때보다 더 성장했을까요? 야, 이거는 생각해 볼 일이지요. 혹시라도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불러서 정말 하나님을 살짝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완전 잊어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살짝 잊어버려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은 안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건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살기 좋을 때,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혹시라도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볼 일이지요. 아멘. 우리 시편 107편 38절 39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게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번영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봐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유쾌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마음이 낮아져요. 우리는 그때서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죠. 아니, 그때서야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아가지고 완전 쫄딱 매맞았잖아요.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는 정말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언제 바라보겠습니까? 또 우리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평을 하시네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만 붙드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우리가 돈으로 우리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멘. 이번에 그런 기도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때마다 소망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2025년이 밝았는데도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실 거야.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죄로 인해 병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간곡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산다라는 메시지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패스해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징계로 끝이 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은 그 매맞은 자리를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또 우리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를 해주시는지 참 감사해요. 그렇게 이 죄가 가벼운 죄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수르 시대에 멸망해버렸습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살리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병들어서 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명의가 되어서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3일째 되는 날 일어나요. 아멘. 우리가 병든 사람이 이틀 후에 살아나고 3일째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만큼 신속하게 치유해 주셔서 살려주신다는 메시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아프고 어떤 부분이 병들었을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상처를 와 이틀 만에 살려주시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심하게 지어서 더 위로가 돼요. 우와 저렇게 죄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살려주시는구나. 와 용서해 주시는구나. 남을 나라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은 분이신 거. 저는 그래서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위로가 돼요. 나도 저런 죄를 짓는데 저렇게 깊은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절 고난을 가운데 있으면 좀 낭망이 되고 두려움이 몰려요. 내가 혹시 잘못해서 이런 죄에 빠졌을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나에게 소망도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가망 없겠지? 하나님 나에게 정말 깊이 실망하셨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 떨쳐버리자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 마음 떨치고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아멘. 그러면 신속하게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치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 인정하고 사랑한다. 인정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인정하고 사랑하자. 우리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가 아무리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알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거부까지 했어요. 말했는데도 얼마나 죄가 심각했으면 안 들어. 마음이 너무 딱딱해진 것이죠. 아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면 소리조차도 듣고 튕겨져 나가버려요. 마음에서 그냥.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야 그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되게 잘 갖추어서. 근데 중요한 사실 그들은 형식적으로만 드렸고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벌써 떠나고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번제 이것은 지금 시대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예배는 거창하게, 제사는 거창하게 잘 드리면서 왜 너희의 마음에 인애가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하시잖아요.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왜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완악하게 이웃들의 것을 강탈해 가면서 제사만 드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난 너희들의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분리된 그런 삶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뜰만 밟고 주변만 맴돌다가 예배를 드리고 휙 가버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소소한 예배, 정말 작은 예배일지라도 거창하지 않은 예배일지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사는 마음, 정말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아멘. 것이죠. 정말 또 이 맥락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번 주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이 생각났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 또 외에 남유다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또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도 바벨론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자신의 나라의 앞날을 봤어요. 얼마나 그 환상이 마음이 창자가 떨리고 몸이 다 떨릴 정도로 괴로웠던지, 그런 암울한, 정말 와, 우리 지금 상황보다 더 암울하지 않습니까? 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곧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노래를 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던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푹 추워져 있었고 축 처져 있었고 소망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보통 새해가 되면 올해는 어떤 또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 우리가 안 살아봤으니까 고생을 왜 상상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축복을, 어떤 좋은 것을 부어주실까 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지난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 싹 씻어지면서 새해에는 좀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마음이 산뜻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안 그렇더라고요. 기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정말 내 삶에서도 좀 절제가 되고 좀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해야 될까를 정말 많이 기도를 하다가 이 하박국의 노래가 생각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침울합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러서 벌을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께로 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뚫고, 여러분 뚫어야 됩니다. 그 뚫는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묵묵히 그것을 뚫고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구원의 참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것들을 의지하죠. 돈, 건강, 사람,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은 어딘가에 의지하도록 디자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뭔가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기쁨과 소망도 폭삭 주저앉는 거죠. 순간적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보면, 돈을 잃어보면, 정말 내가 바라고 갈망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런 낙심과 상실된 마음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것들을 의지했었구나. 그래서 이것들이 무너졌을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졌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이 있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너희 아멘. 버리신 게 아니야. 너희가 찾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셔. 구원해 주셔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와 하박국 선지자는 동일하게 그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 멸망을 앞두고 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좀 새해를 맞이했는데 마음이 무거웠고 소망이 없으셨다면 이 말씀 꼭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진짜 소망이시여 진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호세아 6장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잖아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멸망과 심판이 끝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냥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밤이 깊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은 올까? 야, 이렇게 깊은 밤이 있을까나 싶지만 새벽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새벽빛은 어김없이 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절대로 야 너희들 많이 잘못했지? 좀 더 거기 있어 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는 비와 같이 할 때는 이거는 이른 비를 뜻해요. 그리고 뒤에 늦은 비는 그 늦은 비고요. 이 비와 같이 할 때 이른 비는 소낙비라고 합니다. 이 소낙비는 아주 풍성하게 내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낙비 장마철 풍성하게 내려서 이 댐에 물이 가두어져서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른 비가 내릴 때는 풍성하게 내려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아멘. 풍성하게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물어서 목마를 쯤에는 늦은 비가 촉촉히 내리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열매 맺게요. 열매 맺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곡식이 열매가 과일들이 열매 맺게 해서 그것을 이제 따는 거예요. 늦은 비 이후에는 그 곡식을 우리나라 가을처럼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자를 신속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야 그것에 부족해서 준비하신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정말 은혜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다른 선지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선지서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호세아서는 바람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바람나서 세상이 좋아서 칠렐레 팔렐레 돌아다니 우리를 하나님은 또 찾으시고 아멘. 우리 또 도망가. 세상이 좋아. 세상이 좋아. 또 하나님은 찾으셔. 또 도망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포기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죠.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주님 여호와께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내 삶이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지지 않았더라고요. 반은 여호와께 드렸어요. 반은 세상 가운데 있고 반은 또 내한테 있어. 나를 더 사랑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눈 떴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지 나의 사랑하는 핸드폰을 먼저 찾는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께 문안 인사 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단하게라도 1분만이라도 하고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억지로라도 읽어보는 거야. 공부하는 것처럼 그 먹는 거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또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고 설교를 왜 듣겠습니까? 알아야지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없고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지 이거 딱 점검해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대반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려운 이 나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어디 자신을 위해서 단 1년이라도 살았습니까? 단 하루라도 살았습니까? 그저 죽으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에게 올인하는 사랑을 주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 그럴 때 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마.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마.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2025년에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아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상심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른 비의 복을 늦은 비의 복을 우리 삶에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신실한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